우리 이 시간을 위해서로 10월 5일 수요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에 또 우리의 발걸음을 여김없이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수요예배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도우심의 손길을 의지하며 우리의 남은 여생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주님께 아뢰며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우리 찬양드리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은 기뻐 받으시고 오늘 예배를 흠양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예배보다도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님은 주목하시고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에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순간까지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을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주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예배보다도 하나님 이 예배를 주목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를 흠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연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남은 생애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심령에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점점 이 세상은 혼탁하고 하나님 어두워져가는 그러한 시점,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심령을 주님께 하나님 그 초점을 주님께로 맞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심령 그 어떤 세상의 자녀가 보일지라도 오직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힘쓰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소원을 아뢰며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원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위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치유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오지 못하지만은 아버지 있는 처사에서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에 수예배로 우리의 발걸음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아뢰며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는 그날을 알 수 없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직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주님을 예배하게 힘쓰는 하나님의 귀한 직분자들로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되 그 세상의 어떤 예배보다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각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특별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와 회복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41장입니다. 46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41장 46절에서 4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65면 전후에 있습니다. 창세기서 41장 46절에서 49절입니다. 구약 성경 65면 전후에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배 평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공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축하되 각 성 주위에 밭의 공물을 그 성 중에 저장하매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어느덧 벌써 10월 첫째 주 수요예배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우리 모든 한 분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중심을 헤아리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주님도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또 응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또한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흉년을 대비한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조한지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벌써 이제 10월의 첫째 수요일입니다. 날씨도 이제 막 겨울 같습니다. 비도 지금 계속 오고 있어서 당연히 다행히 이제 내일 정도 되면 이제 비가 멈출 것 같다고 하지만 토요일부터 계속 비가 왔었죠. 많이 습하고 또 춥고 주위에 또 감기 걸릴까봐 또 굉장히 조심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제 독감 예방 주사도 이제 맞으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간 나실 때 그래서 독감 예방 주사 미리 맞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 저희가 말씀을 보니까 이제 12월에도 저희가 창세기 말씀으로 이렇게 묵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말씀을 골라서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쭉 살펴보는데 뒤쪽에 있는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너무나 다 잘 아십니다. 어렸을 때부터 태어난 과정, 그리고 형님들한테 팔려서 애굽에 간 과정, 또 장군집에 있다가 또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간 과정, 그런 과정을 겪고 있었는데 오늘 첫 본문의 그 시작은 바로 왕이 희귀한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살찐 소가 나오더니 또 마른 소가 나오더니 이런 꿈을 꿨는데 도저히 이 꿈이 해석이 안 되니까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이 예전에 감옥에 있었을 때 그 자신의 꿈을 잘 해석해 주었던 그 요셉이란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관원장이 요셉이란 청년을 바로왕 앞에 이제 모셔오는데 그 꿈의 해석을 요셉이 기가 막히게 해줍니다.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텐데 그때 모든 곡식을 잘 보관하시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7년 흉년이 있을 텐데 그때 왕께서 지혜롭게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바로 왕이 이 젊은 요셉의 지혜를 보고 그럼 네가 해라 하고 젊은 나이에 총리 대신을 삼아서 이제 애굽의 모든 것을 관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내용이 이제 풍년이 7년 동안 들어서 곡식이 많았을 때 이것을 다 준비해 놓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앞으로 이제 흉년이 있을 동안 것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앞날의 일을 모릅니다. 예언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사람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얘기해 주시기도 합니다. 바로 이제 애굽의 바로 왕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인 것을 하나님께서 꿈으로 알려주셨습니다. 풍년이 있을 것이고 흉년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14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요셉이 잘 준비하는 그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만약에 오늘날 저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풍년이 7년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흉년이 7년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다면 저는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7년 동안 풍년을 있게 해주시면 흉년은 피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어려운 시절은 오지 말게 해달라고 아마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오늘날을 사는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은 기꺼이 받지만 하나님께서 어려운 그 순간을 주실 때는 그것을 피해가게 해달라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저희가 보는데, 사실 그렇지 말고 그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에도 우리가 잘 대비할 수 있도록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른 그런 기도의 자세라고 저희가 생각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이제 저가 전도사가 되고 이제 좋은시학교에 다니다가 저희 아내와 저가 이제 2020년도 이제 4월에 이제 교통사고를 한번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행히 다치진 않았는데, 우연히 그 해에 또 11월 달부터 아내가 이제 보험회사에서 일하게 됩니다. 참 우연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쪽으로 또 이끄셨다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도 지난주에 이제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저와 아내가 그 생명보험 회사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고, 또 살아가다 보니까 병에 들고, 또 살아가다 보니까 인생의 여정을 마치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미래에 다 이제 경험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두 분류의 사람으로 나누는데,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알고 준비해 두는 분들이 있고, 이런 일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고 사는 그 두 그룹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이 들고 병 들고 죽음이 오기 전에 이러한 대책을 잘 마련해 주자 하고 노력하는 것이 지금 저와 아내가 하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일을 하나님이 왜 시키나 이렇게 시작하게 하면서, 그럼 도대체 성경에는 이런 일을 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고 이렇게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그런 경우가 아닌가 저희가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그 부부 같이 이제 천막 사업을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천막 사업을 크게 해서 이제 그 지역의 유지들과도 굉장히 친했습니다. 워낙 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역의 왕들이나 부자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물론 그 속셈은 그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흥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썼습니다. 사업 얘기하려고 불렀는데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구나라고 이제 말할 정도로 이제 그런 사도 바울은 들었는데, 오늘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지금 아내랑 저가 하는 그런 그 보험 일이 어쩌면 요셉이 했던 일하고 좀 비슷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7년간의 풍년일 때 앞으로 닥칠 그 흉년을 미리 준비하는 것, 원리가 좀 비슷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풍년은 무엇인가 했을 때, 지금 건강하고 또 일하고 이제 돈 벌 수 있는 나이가 이제 풍년이고요. 이제 많이 이제 아프고 이제 힘들 때가 이제 아마 이제 흉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일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이거 참 힘든데 어떻게 사람들한테 세일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다가, 아니구나, 이건 아플 때 나이 들기 전에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최근에 이제 아프게 되시기 전에, 큰 일이 당하기 전에,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어떤 보호책이지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보험이나 그 노후 대책은 세상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세상에 살아 있을 때의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정작 준비해야 되는 것은 세상을 떠나고 난 후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요셉이 준비한 그 흉년은 세상에서의 흉년입니다. 세상에서 살 때 어려운 일을 당할까봐 준비했던 얘기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노후 대책이 아니고 이제 사후 대책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저희 모든 믿는 사람들이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9시부터 5시까지 늘 일하시면서 각자의 주어진 일에 바쁘기 때문에 이런 일을 생각하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천국에 도달할 수 있도록 늘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돌아가시면서 주위의 가족이나 친구들이 천국에 못 간다면 참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참 많이 속상하고 또 많이 민망할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자로 살다가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부자로 사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기 힘들다고 말씀하셨지만, 부자로 살다가 천국에 갈 수도 있고 가난하게 살다가 천국에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가난하게 살다가 천국으로 가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살아갈 때에 부자로 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참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아무도 천국에 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가리지 않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이라는 곳이 분명히 좋은 곳인데 왜 천국에 가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일까요? 실제 첫째로는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고 있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알았더라면 천국에 가려고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재미있는 것은 천국에 가려고 노력을 해도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어떻게 갑니까? 믿음으로 갑니다. 내가 열심히 사회봉사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그 믿음 가지고 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또 노력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은 교회의 그 습관과 절차와 문화를 알지만, 막상 생명의 위험을 느꼈을 때, 코로나가 왔는데 내가 죽으면 천국 갈까? 이제 걱정하는 분들이 이제 많은 것을 봅니다. 천국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요새 한국 사람들 그 젊은이들 중에 어떤 말이 이제 유행하냐면은 이생망, 이런 말이 유행합니다. 저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이런 뜻입니다. 젊은이들이 직장을 구하고 또 회사를 다니려고 하지만 너무나 어려운 커트라인이 있고, 또 너무나 많은 지역 차이, 또 너무나 많은 또 부정부패 때문에 원하는 곳에서 일할 수 없는, 아무리 노력해도 작은 집 하나 마련할 수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할 수 없는 이 젊은이들 한 말인데요. 그래서 이번 생은 망했다라고 생각하면서 나쁜 그 일을 자기에게 향하게 합니다. 근데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말 자체에 모순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다음 생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다음 생애가 있다는 것은 이제 불교의 윤회 사상이 있습니다. 전생이 있었고 또 이생이 있고 이제 다음 생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는 것 한 번뿐이고 그 이후에는 영생이 있거나 영벌이 있습니다. 즉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게 하려고 사람들을 자꾸 속이고 있습니다. 전생이 있다, 후생도 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속입니다. 이 말에 속아 넘어간 사람은 지금 나의 삶이 힘들다고 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고 나중에 후생에 가서 살려는 그런 안타까운 어리석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뿐인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되는데, 한국이 지금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마귀가 준 그 잘못된 생각, 그 속임수 때문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휘둘리고 있습니다. 이 하나뿐인 생명을 잘 돌보다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만히 놔둬도 하나님 믿을까 말까 한데 마귀가 와서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은 믿음이 생기게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분들이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기회, 즉
교회로 모셔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찬스가 너무나 없습니다. 믿고 싶어도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야만이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찬스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받은 저희 모두들은 사실은 구원 거저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해서 구원을 거저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거저받았는데 이 거저받은 은혜를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서 다른 사람으로도 하여금 은혜를 받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 사람을 전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그거를 잘 설명한다고 해서 또 전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는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이냐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전도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3,000명에게 말씀을 전해서 회개하고 돌아온 것은 사도 바울이 설교 실력이 확 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받고 말했을 때 성령님이 움직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힘써야 될 것은 물론 전도지만 나 자신이 성령 충만하도록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그 다락방에 성령 충만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성도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한 것을 봅니다. 사실 그것이 방법입니다. 모여서 같이 힘써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 교회 수련회에 참가하다 보면은 같이 모여서 밤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뭐 첫날은 모르겠지만 이제 둘째 날, 셋째 날 날이 가면 갈수록 밤에 기도할 때 이제 역사가 일어납니다. 막 방언받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다른 또 은사를 받는 성도님들을 많이 목격합니다. 저희가 방언은 그 성령 충만의 증거라고 저희가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힘쓰실 때 저희가 방언 받는 것을 많이 봅니다. 기도에 힘쓰면 당연히 더 성령 충만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만이 나가서 말을 전할 때 전도가 되고 그 전도가 된 분이 구원을 받고 그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천국에 가는 그 티켓, 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천국 열차 티켓을 전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전해주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의 자격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전도하는데 다 실패하게 됩니다. 저도 가끔 나가서 전도하지만은 제가 자꾸 실수를 저지른 이유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말씀드리면 전도가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아닙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나한테 기쁨이 없고 나한테 열정이 없다면 아무리 잘 설명을 해줘도 오지 않으시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항상 성령 충만으로서 우리가 전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전도를 위해서라도 저희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 받으시고 또 날마다 기도하시는 시간이 늘 있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시간을 참 많이 보내야 되는데 저도 뭐 바쁘다 보니까 그런 핑계로 하나님과 시간을 못 보낸다는 또 자책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야 합니다. 예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갈 줄 믿습니다. 그 모습 안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안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 안에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다는 것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했다는 것은 벌써 저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임을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더 충만해질 때 성령 충만 받을 것을 믿습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성령님의 생각대로 생활하는 그 순간이 바로 이제 성령 충만한 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 충만한 생활을 위해서 저희가 많이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구원은 거저받은 것, 믿음도 거저받은 것이지만 성령 충만한 생활은 기도와 말씀으로 저희가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노력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셔서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칭찬받으시는 저와 좋은시학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요셉의 아버지의 지혜를 봅니다.
좋은 시절 풍년일 가운데 아버지와 미리 데뷔를 해두었다가 아버지도 흉년일 때에 아버지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요셉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 말을 할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이런 건강할 때에 우리의 풍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에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앞으로도 환란이 오고 마지막 때가 올 때 어려울 가운데 그런 흉년의 시간이 올 때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에게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아버지 그런 더 세워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어렵지만은 실상은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전도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지혜나 지식으로 되지 않는 것이고 오직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또 앞장서셔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전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거저받은 구원 우리가 감사하지만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 또 성령 충만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이 구원이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날마다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항상 업그레이드하게 하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고쳐주시고 건강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 감사합니다. 모든 신앙의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한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삶에 있어서 흉년을 만났을 때 그들이 어떻게 대처했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이 정말 풍년을 만나게 되었고 또 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요셉도 그러한 인물 중에 하나였죠. 정말 그 인생이 얼마나 흉년이었습니까? 형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그리고 또 보디발 장군 아내의 또 모함을 사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러한 인생의 흉년 가운데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했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그런 끝까지 믿고 나아갔기에 진정 그 흉년을 통해서 놀라운 풍년이 그 요셉에게 주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땅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다 그 흉년 가운데 속에서 건져받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도 이러한 흉년 가운데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반드시 영적인 풍년이 오는 그날이 부흥하는 날이요 그날이 전도하는 날이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그러한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비록 지금 세상은 혼탁하고 어두운 가운데 놓여 있지만 늘 마음속에 이 흉년을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잘 견뎌낼 수 있기를 바라고 그 풍년을 맞이할 그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직 우리 믿음을 잘 간직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달려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512장입니다. 11장이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양 부르신 후에 같이 한번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속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위기의 순간이 될 수도 있고요, 가장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의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역사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고요, 주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기를 원했고요, 주님 그 놀라운 기적의 손길을 맛보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저 헛되이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주여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났던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순간순간 우리에게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그 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을, 이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몸된 교회가 더욱더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위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우리의 삶에서 위기의 시간으로 끝날 것이고, 아니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맛볼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의 전을 찾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의 길을 보며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이 하나님 이 제단을 통해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가라고 원한 심령을 주께서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불같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마가의 사랑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주여 하나님이 이전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이십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이십니다.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부유하게 해주시고, 주여 우리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하나님 우리 좋은 시합교회가 주님 다시 한번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어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왜 직분을 받았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고 주여 깨어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여 맡겨진 교회의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나이다. 우리 모든 삶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맞춰지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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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조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위기 가운데 놓여있는 조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위기의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님 새롭게 각성하며 주님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미국 땅에도 하나님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주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이 나로 맞춰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맞춰짐으로 말미암아 어찌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지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며 주님 우리의 소망을 주님 앞에 아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님의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이 땅에 임하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조국 땅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에 하나님 언제니까 시대시대마다 임했던 놀라운 성령의 불길이 임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잠자고 있는, 하나님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깨우시고 주여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러한 간절한, 그러한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의 모든 심령을 귀하게 여기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깨어있는 하나님의 귀한 직분자로서 지도자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초심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사 직분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사명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이 다시 한번 그 콜링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어떠한 것보다도 오직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깨어 부르짖고 기도하며 온전히 우리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분 직분자들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늘 주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영적으로 흉령 가운데 놓여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깨어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영적인 풍년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새롭게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위기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조국과 이 땅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